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신과 나눈 이야기 완결편, 신이 말해준 것. 닐 도널드 월시 지음, 황하옹김, 연금술사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는 굉장한 호응을 받았던 월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자가 이제 방대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저작을 짧은 시간에 읽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 메시지를 대략 1000개의 단어로 이제 압축하고 그 메시지들을 깊이 있게 확장하여 설명한 책이, 그리고 그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 여기는 것들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했고 가장 실용적인 적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31가지의 꼭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번 소개드렸고, 오늘 또 몇 꼭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목적.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는 당신이 누구인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 상태인가이다. 당신은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 가슴이 원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이지 고용의 상태가 아니다. 직업이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되는지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인류가 미래의 1000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웅대한 내일로 어느 날 발을 들여놓게 되리라고 역사상 예언가들과 선지자들은 예언했다. 우주적 존재이며 신성이 드러난 존재로서 마침내 우리의 물려받을 참된 권리를 주장하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 새롭고 놀랍도록 웅장한 삶의 표현의 문 앞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믿음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다. 한 마스터가 앞을 내다보고 말한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기 때문이다. 당신과 내가 이 정점의 순간에 지구에 당도하여 생을 보내면서 이 특별한 과도기적 사건을 목격하고 거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우연의 일치나 실수, 뜻밖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에 당신의 영혼과 나의 영혼은 약속과 계획, 의도에 따라 이곳에 왔다. 이 이야기는 정말 반복을 많이 하죠. 데이비드 호킨스, 브라이언 와이스, 마이클 뉴턴, 혹은 깨달은 분들이 우리 영혼이 이번 생을 마스터들과 함께 상의해서 우리 영혼을 최대 성장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설계해서 왔다. 우리 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는 이곳에 온 적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행성 위에서 육체적 삶을 살기 위해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인류를 물질로 구현된 신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구원자 한 명이나 마스터 한 사람의 시대는 지나갔다. 앞서온 성인과 현자, 구원자와 마스터는 모두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들은 우리를 일깨워 우리 모두가 성인이고 현자이며 우리 모두가 구원자이고 마스터일 가능성을 깨닫게 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걸어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완성의 과정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다. 예전에 왔을 때의 목적은 본보기를 보여 우리를 이끄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목적은 협력을 통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협력 덕분에 지난날 마스터들만 체험했다는 것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숭고하고 경이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있다. 수천 명의 메시지 전달자들이 삶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형제자매들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다. 이번 생애의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는 그 메시지 전달자들이 알 방법과 이해할 방법이 없었을 통찰과 이해들이다. 하지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느리지만 일정하게 전진하면서 이 점을 하나씩 깨닫고 있다.
집단의 의식에 다다를 능력이 모두에게 주어졌고 한순간의 알아차림을 통해 집단 의식으로부터 영원한 지혜를 끄집어낼 능력이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지금은 인류의 변화의 시기이다. 인류가 마침내 진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초대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신과 나눈 이야기 25가지 핵심 메시지 중에서 책 속 대화가 우리와 나누려고 하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려 하는 다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이 개념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 핵심 메시지. 삶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져온 가장 큰 비전보다 더 큰 버전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동안만큼은 난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다. 8살 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왜 살아있는지조차 궁금했던 기억이 난다. 분명 그 모든 것에 어떤 목적이나 기능,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그 질문들을 부모님께 가지고 갔다. 친절하게도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답해 주셨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질문을 당신에게 가져오는 8살 꼬마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 다음 내가 다닌 성당 부속학교 학급의 수녀님들께 그 질문을 가지고 갔다. 자신의 박사 논문 과정 마지막 해에 던지는 질문을 하는 1학년 아이에게 수녀님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 성당 신부님께 가지고 갔다. 분명 신부님은 아실 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특히나 그분이 몬시뇰, 즉 주교가 되지 못한 나이 많고 덕망 높은 사제를 이르는 명예 호칭, 그 몬시뇰이고 사제복에 빨간 단추가 달려있는 분이라면, 하지만 몬시뇰이 주교에게, 주교가 추기경에게, 추기경은 교황에게 답해달라고 의탁해야 할 질문을 던지는 8살 소년에게 몬시뇰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빠져나왔다. 대부분의 성인 시절 역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지냈다. 53이 되어 마침내 내 영혼에 진실하게 울리는 어떤 것을 듣기 전까지는 그것은 신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였다. 신이 내게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을 체험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진실하고 정직했다. 고작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너는 그 질문을 살펴보았다. 내 탐구는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내게 의미 없지도 않았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는 직접적인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러고 나서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 놀라운 점은 나를 위한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인지 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은 이 점에 있어 어떤 것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 자신이 정육점 주인이라고 생각하든 빵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든 촛대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내 삶의 목적은 매우 단순하다. 그것보다 더 큰 버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내 직업과는 관계없음을.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루겠다. 내 삶에 대한 나의 선택에 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릴 때 줄곧 들었던 말과는 무척 달랐다. 카톨릭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인 나는 신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 반 수녀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나는 가능한 착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만큼 착하지 않았을 때는 고해를 하러 가서 내가 한 나쁜 짓을 모두 신부님께 말씀드렸다. 그러고는 신부님이 하라고 준 죄를 없애는 보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들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고 다음날 미사에서 성체를 받아 모셨다. 그런 다음 또다시 내 갈 길을 갔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담 없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또다시 영감을 받아. 이것이 감정적, 영적, 심리적, 인간적으로 좌절스럽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적으로 옳다. 특히 9살 혹은 10살일 때, 22살
혹은 27살에게도, 혹은 39살이나 56살에게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심지어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개념이 없을 때 내가 가려는 곳에 어찌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내 불쌍한 마음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이 나 혼자뿐이었다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나 혼자뿐이었다면 좋지 않았겠는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험난한 성인계의 비극에 맞대응하며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단순히 그뿐이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한 배에 타고 있다. 공식적으로 나는 훌륭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에게는 멋진 부모님이 있었다. 모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진 않았다. 사실은 중하위층 계층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미국 중하위층 계층은 세상의 나머지 90%와 비교할 때 매우 잘 사는 편이었다. 무척 감사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그렇다면 어른이 된 후 삶의 비극들은 전혀 없었다. 비극은 다만 일어나지 않았거나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에 속했다. 이 말을 당신들 모두에 대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내가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것은 단순히 내 문제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직면한 문제였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우리 대부분은 존재 이유로서 납득이 가는 그 어떤 것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공동체, 전 세계 사회로부터 다만 받지 못했다. 우리는 급박하게 묻는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질문을 들고 신을 불렀을 때 내가 받은 반응은 위에 있는 17단어로 된 답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대답이고 나는 그 표현의 대칭성을 좋아한다. 25가지 핵심 메시지 중에서 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의 존재를 목적 있고 의미 있고 경이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진정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17단어로 알려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가졌던 가장 큰 비전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가지고 신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자유인가. 결국 신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 신의 기대를 좌절시킬 가능성보다 우리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신은 우리가 이곳에 하러 온 일을 하는데 올바른 길도 잘못된 길도 없음을 분명히 말했다. 삶 속의 실제 이해. 내가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 메시지를 그 전에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 체험했던 것과 놀랍도록 가까운 멋진 방식으로 당신 역시 삶으로부터 계속 메시지를 받았지만 다만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예전에 내 체험을 말해주겠다. 아주 멋진 얘기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나는 메릴랜드주의 큰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일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기관이 연방정부와 특별하고 특정한 교류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계획은 의원 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이 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일과 씨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국 의회처럼 엄숙하고 중요한 기관에 그런 중대하고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물었다. 이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기관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걸 워싱턴에 보내야 할 보고서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좌절감을 다 토로할 때까지 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던? 나는 핵심을 찌르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 어떤 일을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란 없단다. 내가 아는 방법만 있을 뿐이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깊이.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그러자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다. 너를 믿어라. 어느 쪽도 기대할 수 없다면 내가 하려는 그 방법대로 해라.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인 방법으로 그냥 해라. 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필요한 게 그게 다야? 난 그걸 할 수 있어. 난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 줄 알았어. 효과가 있으려면 이 모든 것이 눈에 띄어야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식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워싱턴으로 보냈다. 몇 주 뒤 의회 소위원회의 사무보조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주지에 대한 의회 공청회를 열기로 한 곳이었다. 그가 말했다. 선생님,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우리는 선생님 기관과 비슷한 전국의 다른 기관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기관들에게 선생님의 형식으로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원이 보기엔 선생님의 정보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에 가장 단순하며 설명 방식이 가장 간결합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모두 이 문서를 견본으로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진정시킨 뒤 나는 의회에 보내는 특정한 보고서에 대해 내가 더 좋은 방법을 발명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올바른 방법이 될 그것을. 설마 장난은 아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떼지 않은 발걸음. 나는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해 으스댈 필요는 오래전에 넘어섰다. 만일 운이 좋다면 50과 70 사이 어딘가에서 그 필요가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운이 좋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했다. 예전에 나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우리 아버지인 신이 좀 더 최근에 내게 한 바로 그 말임을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가졌던 가장 큰 비전보다 더 큰 버전으로 새롭게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될 필요가 있는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떼지 않은 발걸음이다. 당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고 평범한 사람에게 물으면 대개 말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실 수 있으시나요? 만약 말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관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는 당신이 누구인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 상태인가이다. 그래서 윤스마인드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보다. 즉 having보다 doing보다 being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하고 싶고 그 존재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를 역으로 물어야죠. 당신은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신 가슴이 원하는 것은 존재의 상태이지 고용의 상태가 아니다. 직업이 아니다. 직업이란 다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되는지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신성의 어떤 측면이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성의 어떤 측면이 되는 것이 당신이 물질 세계로 온 바로 그 목적이다. 당신은 지혜와 명확함, 자비와 이해, 인내와 관용, 영광과 창조, 치유와 사랑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랑은 신이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랑이다. 당신을 통해, 당신으로서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사랑이다. 건방지다고? 어떤 사람은 건방지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안다. 신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겐 신나는 선택처럼 들리는군.
이 메시지를 나날의 삶에 적용하기. 이 특별한 메시지를 나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기는 쉬울 것이다. 메시지 자체가 이해하기 매우 쉽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인간이 하는 체험의 핵심 속으로 곧장 달려간다. 영혼에게 노래한다. 회의론적인 마음에 감동을 주기까지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나날의 삶에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 스스로 더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또 하루가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당신이 누구인지의 가장 큰 버전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맞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틀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 다만 결정하라. 다만 선택하라. 이 결정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이 결정을 지켜야 한다는 걱정도 하지 말라. 이 개념은 당신 자신을 매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혹은 당신이 설레고 싶다면 매 시간마다, 혹은 정말로 날아오르고 싶다면 매 분마다, 당신 삶의 매 순간은 당신의 재탄생의 시간임에 주목하라. 과거에 지나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당신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은 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당신이 주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음에 주목하라. 그런 다음 당신의 과거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라. 당신 자신에 대해 그 다음으로 큰 개념을 알려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의 선택들을 하고 바로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을 보내면서 삶이 당신에게 놀랍고도 일관성 있게 당신이 창작한 장면을 연기할 완벽한 무대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주목하라. 셰익스피어라는 자가 다시 나온다. 그는 이 개념을 완벽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은가? 온 세상이 무대이고 모든 남자,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배우들은 각자 등장하고 퇴장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연기한다. 삶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초대한다. 우리 역할을 잘 연기하라. 역할 연기를 즐기라. 재미있어 보이지 않을 때면 지혜를 가져오라. 지혜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인내심을 가져오라. 인내심이 부족해지면 받아들임을 가져오라. 받아들임이 어려우면 감사를 가져오라.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뒤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발견한다. 여러분 정말 멋진 구절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역할을 잘 연기하라. 역할 연기를 즐기라. 재미있어 보이지 않을 때면 지혜를 가져오라. 지혜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인내심을 가져오라. 인내심이 부족해지면 받아들임을 가져오라. 받아들임이 어려우면 감사를 가져오라.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뒤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발견한다. 네, 참 멋진 구절이네요. 오늘은 여러분 이 여운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추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책추남은 꿈을 꿉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하늘과 바다를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듯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우리를 넘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추남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쓰고 듣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 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3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3분이 다음 3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 가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추남 나비스쿨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함께 오늘도 멋지게 날아올라 볼까요?